요즘 저는 매 주말마다 많은 결혼식을 주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정성을 다해서 권면하고, 신랑 신부가 팔을 끼고 행복의 문을 열고 이제 퇴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함께 축복을 다시 기원하곤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결혼식 날짜를 작정하고 주례다도 정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결혼식을 취소하는 가정이 생기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고 알아봤더니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를 다 하고 교도도 했습니다마는 이제 결혼식을 앞에 놓고 혼숙감이 오고 가고 결혼 지참금이 오고 갈 때에 피차의 그 물질관이라든지 가치관이 다른 까닭에 거기서 결혼을 취소하기로 하고 헤어지는 그런 가정을 볼 때마다 매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현대의 가정관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매우 참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때 뉴욕 미술관에서 그림 전시회가 있었는데 한 곳에 여러 갈래에 나누어진 길을 그려놓은 아름다운 그 그림이 전시되었습니다.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길입니다. 아주 모두 다 좋은 그림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 옆에 방에 또 하나의 그림이 있었는데 이것도 아름다운 그림인데 영감이 넘치는 그림인데 이것도 역시 길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길이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넓게 뻗쳐 있는데 그 제목을 가리켜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 The Road to Happiness, 행복에 이르는 아름다운 길이라,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 그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중농 부인들이 지나가다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냐, Isn't that beautiful?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냐 칭찬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때 한 부인이 대답하기를 그 그림은 아름다우나 그런 길이 어디 있나요? 행복이 이르는 길이 어디 있나요? 아주 부정적으로 그리고서 중얼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현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에 이르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세상을 모든 걸 살펴볼 때에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퍽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현대 학자들도 있고 철학자들도 있고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약속해 주신 말씀은 행복된 삶을 살도록 약속해 주시고 축복의 삶을 살도록 약속해 주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교회가 어떻게 기복주의적인 축복만을 바라는 종교냐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설교의 말씀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 전도를 어떻게 하라? 어떻게 너희들의 삶을 매니지하면서 살아가라? 뭐 이렇게 또 신학이 이러하고 성서가 이러하다고 하는 그런 이론 이전에 제일 먼저 한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고 지금 줄이고 배고파하는 사람에게는 너희가 배부를 날이 올 것이고 지금 울면서 통화하는 사람은 웃을 날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너희를 버릴지라도 낙심하지 마시오. 너희에게 축복이 있을지니
그날이 오면은 기뻐하고 뛰놀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선지자들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느니라.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앞에 축복의 약속이 활짝 열려져 있으니 그것을 기다리고 참고 바라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약속 이전에 먼저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상상 설교입니다. 원래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blessed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말 원뜻은 happy, 행복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원어의 뜻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늘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미소를 띄우고 행복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곧 행복에 이르는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의 행복을 주는 삶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행복에 이르는 진리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된 행복을 포기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행복을 쉽게 포기하지 말라. 누구에게나 행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의 차별도 없습니다. 계급의 차별도 없습니다. 지식의 차별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배고픈 사람이나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나 욕을 먹고 악하다 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비방한 사람들까지라도 너희들에게 행복한 길이 열릴 것이니, 이것이 기독교는 행복을 약속해 준 종교요, 미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행복은 삶의 자세에 따라 성취됩니다. 행복은 우리의 삶의 자세에 따라서 성취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따라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도 하고 불행해지는 가정도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가짐, 우리의 삶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되는 것만 아닙니다. 먼저는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파괴적인 생각,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적극적인 삶의 애티튜드, 삶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의 MBC 텔레비전에 여자 앵커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앵커입니다. 제시카 사비치라고 하는 33살 난 여자 앵커인데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 앵커의 연봉이 연만 권이 $50만. 모두 다 부러워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얼마 후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 1년 전에 그분이 인터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50만 연봉을 받는 위치에 올랐을 때에 성공은 했다고 생각했지만은 결코 행복하다는 기쁨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재물의 풍요나 명예나 명성이나 이 모든 성공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슬프고 가난하고 울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내적으로 행복의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저는 종종 신방을 가든지 한강 다리를 넘다 보면은 아주 여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강에서 요트를 타는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날은 아주 답답하고 긴장이 될 때는 차를 좀 세워놓고 그 요트라도 좀 타고 좀 이 한강 물결을 좀 헤치면서 오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주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바람이 세게 불어도 이 요트는 쏜살같이 갑니다. 정면으로 바람이 불어와도 그 정면으로 그 돛의 방향을 따라서 오고 가면서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도 갑니다. 이 배는 돛의 방향에 따라서 방향을 정해서 목적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거센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우리에게 불행한 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자세를 바로하면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자세는 어떤 사실보다도 더 중요하다. 용서하십시오. 칼 매닝거 얘기입니다. The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the fact. 그런 거로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은 외적인 여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행복을 창조해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알트 링클레터라는 사람이 인생의 행복의 성공의 4가지 비결을 말하면서 첫째는 인간이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늘 겸손하라. 두 번째로는 인내, 참을성이 있어야 됩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참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을 누립니다. 세 번째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바른 일을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이 내게 넘칠 때에 우리의 소망하는 행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도시에 칼스 주니어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는데 미국 전역에 127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3,800여 명이 됩니다. 이 식당의 창시자의 이름은 카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중학교 2년 중퇴자입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근데 이 양반이 5가지의 행복의 조건을, 비결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 거니?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격입니다. 여러분 뭐뭐 해도 인격이 원만하고 인격이 고상하고 품위가 있는 걸 가진 사람이 남에게 존경을 받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정직입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정직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충성심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직장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행복한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에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실해야 됩니다. 뭐든지 성실한 사람은 행복의 문이 열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천에 추할 줄도 알고 풍부에 추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에도 일체 비결을 배우노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마음의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때에 일체의 비결, 풍부에 행복해지는 비결을 내가 배우노라.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삶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은 삶의 관계성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관계성. 인간은 관계성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관계성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가 예수를 믿는 예수님과의 보이지 않는 관계성을 맺어질 때에 우리는 성도의 신분을 가지게 되고 거듭난 크리스찬의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광림교회 추수감으로 말미암아 광림교회 집사나 권사가 되는 그런 관계성을 맺었을 때에 다른 나라 가서 우리 광림교회 집사님이라고 할 때 그 관계성 때문에 그의 보는 눈이 달라지고 대접을 받게 되고 존귀여김을 받게 됩니다. 나는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갑니다. 나는 그저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노름이나 이거 좋아합니다. 그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대접밖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저희 손녀가 저 켄터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호아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 호아가 태어난 난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손녀가 태어나는 순간에 내 마음이 기쁩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이 기쁩니다. 새로운 관계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호와 저와 보진 못했지만은 할아버지와 그 손녀 딸과의 새로운 관계가 있을 때 내 마음이 기쁩니다.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관계성 때문입니다. 내가 보지 못했지만은 여러분의 손자를 바라보게 될 때에 하루아침에 할아버지가 되는 새로운 관계성이 형성되실 때에 그 손자 손녀를 볼 때에 그렇게 기쁘고 행복감이 넘치는 것은 관계성 때문입니다. 내가 달라진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성을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의 가장 큰 상처는 관계성의 상처입니다. 관계성과 다 아주 관계성이 다 파괴된 데서 오는 고독과 소외감과 아픔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매 새벽 4,000명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상계성전에서 부천성전에서 하안전을 분단행해서 우리 같이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새벽 4시가 돼서부터 몰려와서 4시 45분에 여러분 다른 일에 그런 일이라면 오기 어려울 겁니다. 찾아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가득히 모인 모든 광림교회 성도들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광림교회 성도, 속도로서 선교회 회원으로서 선교구 또 교구 한 식구가 될 때에 거기에서는 관계성이 줄을 길게 드리고 이런 관계성 때문에 부요감, 풍요로운 마음의 축복을 받고 헤어져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감이 넘치는 것은 그 관계성 때문입니다. 사람은 관계성에 따라서 우리가 풍요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이 다 행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불행해지는 사람의 5가지 요인인데 행복을 갖지 못하고 불행해지는 사람의 5가지 요인인데 첫째는 뭐인 거니? 죄책감입니다. 늘 죄책감에 쌓이는 사람은 좋은 관계성을 못 가집니다. 그 죄책감의 안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점만 보고 다른 사람의 허점만 보기 시작을 합니다. 관계성이 파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용서 안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죄책감. 두 번째로는 분노입니다. 사람이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한이 맺힌 사람이다. 남을 볼 때에 분노를 발산하려고 하는 기회만 찾습니다.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 관계성이 늘 파괴되는 까닭은 한이 맺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관계성이 단절이 되고 직장에서도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언제나 부글부글 끓는 분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만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이기심입니다. 너무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은 남이 대해주질 않습니다. 관계성을 바로 맺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는 순간에 나는 이용을 당하는 존재가 되니까 현대에는 남에게 이용당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심, selfishness.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권태입니다. 피곤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권태를 가진 사람은 남을 피곤하게 합니다. 좋은 관계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보 슐러 목사님은 얘기하기를 당신이 권태가 나고 피곤하면 사람을 만나지 마시오. 사람을 만나면 권태롭고 피곤했을 때는 남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주니까 그때는 다른 사람 만나지 마시고 이야기도 하지 마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사부 예배를 필요하고 인사를 하고 내 사무실에 앉았으면 몹시 피곤합니다. 그때는 누구하고 만나게 되면 피곤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되시는 대로 손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 피곤을 느끼는 사람은 관계성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질투심입니다. 한국 사람은 남에 따라 질투심이 많습니다. 남이 좀 뭘 잘 되는 것 보면은 질투심 때문에 원망하고 비방하고 공연히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관계성 때문에 행복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서 뭐라고는 아드레날린 중독증에 걸린 사람이라 그럽니다. 아드레날린이 따라서 아드레날린 중독증 때문에 자기가 좋은 관계를 못 가진다 그 얘기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얘기한 가운데 인간의 행복은 추구하는 과정에서 매일 생활에 행복의 습관을 가지고 삶을 지배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해진다. 행복의 습관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늘 삶에 행복하다, 행복하고 행복에 대한 습관을 가지게 되면 모든 행복해집니다. 우리나라 저 강원도 태백시 전에는 황지라고 그랬는데 그 산속에 들어가면 파란 눈을 가진 서양 사람이 산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토리 신부라는 성공의 신부인데 제가 마음을 먹고 찾아갔습니다. 깊은 산중에 자동차도 겨우 하나 들어갈까 말까 하는 깊은 산중에 가니까 소위 지서스 아베라고 하는 예수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통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었고 있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찾아 들어갔더니 토리 신부가 계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같이 중보의 기도를 하고 그럼 도대체 여기 왜 여기 와서 여기 거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면 케너디컷이라고 하는 데서 탄생이 됐는데 자기가 태어나는 것을 한국에 찾아보니까 여기 산골짜기가 꼭 자기가 태어나는 그 골짜기 같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와서 집을 짓고 거기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데 자연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믿음의 관계, 찾아오는 젊은이들과의 사랑의 관계,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문화적인 혜택이 없습니다. 관계성 때문에 거기서 천국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쁨을 맛본다는 얘기입니다. 내 관계성은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내 관계성은 하나님과 이웃과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내 관계성에 상처는 입지 않고 있습니까? 행복은 이 하나님께 주신 관계성을 바로 가질 때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7가지 비결을 얘기하면서 첫째는 무엇인가 남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인가 남에게 주려고 하고 줄 것이면 말이라도 평화를 빌고 축복을 빌어주고 그에게 건강을 빌어주는 말 한마디가 좋은 인상을 주고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의 축복이 돼. 빌어진 축복이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인들을 만나라 그랬어요. 이 노인들을 만나는 것은 노인의 경험의 얘기를 많이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한 마음을 품으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을 느낍니다. 감사하지 않았다고 하죠.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나에게 축복의 기회로 두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즐거움으로 일하라. 즐거움으로 일하라. 여러분 맡은 일을 억지로 하니까 즐거움으로 일을 하라.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글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약혼한 다음에 마리아가 잉태되고 났을 때에 요셉은 방황했을 겁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돌로 마리아를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리아를 몰래 어디다 싣고서 저 애굽이라든지 혹은 저 레바논이라든지 딴 나라에 갔다가 버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돌탕에 맞아 죽게 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버려야 되는데 요셉의 마음속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인도했다 할 때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위로부터 나는 행복감이 넘쳤습니다. 나이로 보려면 마리아는 한 16살쯤 되고 아마 요셉은 30살이 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말기 위해서 예수님을 탄생하고 얼마 못 가서 그를 당나귀에 실어가지고 모시고 저 애굽에 가서 예수님께서 4살, 5, 6살까지 애굽 땅에서 이방 문화 속에서 지나는 동안에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면서도 이 예수님과 함께 목수일을 하면서도 늘 기쁨이 충만해서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일이 비록 어렵고 짜증스럽고 더럽고 추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즐거움을 할 때 그 속에 행복을 창조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이 종말이라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이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종말이라고 생각할 때에 오늘 충실히 살 수가 있습니다. 6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내외 간의 사랑이 없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은 바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7번째는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어린아기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이 어른의 강팍한 마음이 다 베어지고 시원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예배를 필요하고 나서 밖에서 여러분과 악수를 하다 보면은 이 교회 학교에서 공부한 어린이를 그 아버지가 아기를 데리고 나옵니다. 나올 때 그분은 이 아기의 머리에다 손 좀 얹어주고 아기와 좀 악수해달라고 그래요. 그래 악수하다 보면은 그 미소를 띠면서 올려다볼 때에 제 마음이 시원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줍니다. 그 미소 하나 나에게 축복을 줍니다. 어떤 어린아이는 꽃을 하나 갖다 나에게 줍니다. 목사님. 어떤 애는 쪽꽃을 하나 내 입에다 이어줍니다. 어떤 아이는 떡볶이를 가지고 입에다 이어줍니다. 그 어린애기를 바라볼 때에 피곤해 싹 가시고 천사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찾아온다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성, 이웃과 사랑의 관계성, 자연과의 아름다운 관계성, 그 관계성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질 때에 행복의 삶을 살게 합니다.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그런 거로 산상선교 첫머리에 행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장의 행복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질 때에 행복해집니다. 그 언약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미쁘십니다.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통스럽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남에게 비방을 받습니까? 원치 않은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는 거짓말로 우리를 비방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버릴 때 너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상급을 준비하고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는가? 도대체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비방과 도무지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수치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그때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무엇은 좋은 축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를 겸손하게 만들고 내 심령을 연단시키시고 미래에 좋은 것을 준비했다가 주시기 위해서 미리 연단시킨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욥은 그가 현재의 고통을 당할 때에 아내에게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줄 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사모할 때에 욥기서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거짓된 세력들이 여러분을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바르게 살려고 좋은 일 하려고 선한 일 하려고 애쓰는데 뜻밖의 비방과 욕을 우리에게 보낸다고 할지라도 공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편에서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젊은 신부가 어려운 목회를 하는 전도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너무 많습니다. 가장 어려운 교회 보리쌀 몇 말에 교인이 한 40-50명 되는 교회에 혼을 내서 오게 됐습니다. 그 전도사가 나약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또 몸에 병들은 것 같이도 보여집니다. 실망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 신부는 나는 저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리라. 저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리라. 내가 교회에 섬기면서 많은 사람에게 이 행복을 나누어 주리라. 보람 있는 행복을 누리고 내 자녀들도 복받게 하리라.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시련과 가난과 갖가지 비방 속에서도 꿋꿋이 참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남편을 도왔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행복을 누리고 그런 가운데서 행복을 경험하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큰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성장하고 원리가 하나도 보태게 됐습니다. 이번에 하와이에서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교회 성장학을 강의하는데 한국에는 새로운 교회 성장학의 원리가 생겼는데 그 남편의 스파우스 동반자가 아내가 함께 열심으로 충성할 때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는 새로운 원리를 발견했는데 한국에는 여자의 힘이 교회를 성장시킨다고 하면서 하나는 저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되서는 최자슬 목사님 그분 때문에 순복음교회가 부흥이 되었고 또 하나는 광림교회인데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의 부인되는 박관훈 사모가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힘이 되었다고 하는 새로운 원리가 생겼습니다. 예배 시간에 박수는 칠 수가 없고 오늘 새로운 원리가 전도사가 나약해 보이고 어려운 교회 내가 가서 희생하면서 내 남편을 도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러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그 행복을 나누어 주리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미래에 약속된 행복을 바라보고 놀아갈 때에 오늘 교회 성장의 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희생하는 희생이 아니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할 때에 약속된 언약된 행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 스코틀랜드 외과 의사인 짐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사로서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취약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의학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이 제임스 심프슨에게 당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이 닥터 제임스 심프슨은 말하기를,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것이 내가 위대한 발견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행복의 길이 되십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행복을 바라보고 호렙산에 옷들어 간구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간구하여 이 소망을 버리지 않을 때에 여러분에게 약속된 축복이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당신의 귀하신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언약된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믿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줄 줄로 믿고 참고 견디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